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법, 큰 은혜와 복 받는 법. 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복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통상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다툼하고 약육강식 생존 경쟁을 하죠. 또 명예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명예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 계급 따려고 어떤 사람은 회사 들어가서 일생 내내 그거 사장 되는 거, 또 군에 간 사람은 저 스타 따는 거, 또 뭐 있어요? 또 얘기하세요. 고등고시 합격해서 대법관 되는 거, 또 뭐 대통령 되는 거, 일생을 목을 놔요. 그게 다 물질 문제, 명예 영광 문제, 또 자신이 잘 되는 거, 뭐 가문이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집이 애들이 공부 잘해서 뭐가 되고 그런 것이 보통 복이에요. 보통 복.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지만 더 큰 복이 있어요. 거기 보면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그건 보이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복을 구하려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덫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생활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물질 속에서 사는 생활,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뭐 군대 계급장 따려고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뭐 학교에 가서 저 교장 선생님 되는 생활 다 있어요. 일생 동안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소위 이 자기의 나아가는 길, 영어로 말하는 커리어 패스라고 그래요. 커리어 패스. 자기가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작은 복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다투고 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론은 작은 복에 불과하대요. 작은 복. 어떤 사람은 내내 싸워요.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는 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아침을 왜 늦게 먹냐, 일찍 먹냐, 뭐 왜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였냐, 왜 저기 밤낮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태우냐, 뭐 이런 것, 맨 그런 거, 뭐 친정에 먼저 가냐, 시댁에 먼저 가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 싸우다가 또 이혼까지 해요. 추석 때 친정에 먼저 가냐, 시댁에 먼저 가냐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한다고. 참네. 그래도 출근해가지고선 또 싸움이에요. 그것도 거기대로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싸울 게 많아요.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싸우고, 저녁 먹다가 싸우고, 집에 들어와서 확 지쳐가지고서 쓰러져.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싸우기 시작. 그래서 계속 싸움의 연속. 그러나 그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싸움의 연속,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데
줄을 잘 서려고 애를 써요. 줄을 잘 서려고. 예? 줄서기 잘하려고. 그거 뭐냐면 그건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나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간음을 한다. 세상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 쫓아가. 훌륭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면 수가 나니까. 사람 쫓아가는 거. 어떤 단체에 하는 거. 그거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고 어떤 단체 따라다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잘못 걸려가지고서 조폭에 들어가가지고서 일생 동안 거기서 못 나와요. 나쁜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서 나오면 뭐 죽이는데 뭐 어떻게 나가요? 나가면 죽여요. 지네들끼리 모아서 혈서를 쓰고 등을에다가 용을 그리고 손에 피를 내가지고서 서로 의형제를 맺고 그게 못 나가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다 이래요. 다. 그것이 간음하는 여자예요. 세상과 단체에 싸우진 않지만 거기 화합해서 벗을 삼는 것. 그거는 다 간음하는 여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린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뭘 어쩌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뭘 어쩌고. 그것도 뭐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단체에 가입하는 거나 사람과 사귀는 거 이런 건 다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뭔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요. 원수되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가시로 맞고 담으로 쳐서 못 가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6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세상 중에서 거기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낭패입니다. 세상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세상과 짝하는 거고 그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또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기피하지 말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사랑해가지고서 거기 쫓아가서 하나님 내버리고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다 기피하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는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나가면서 처음에는 그걸 얻으려고 싸워요. 싸우고 다투고 뭐 가진 수를 다 써요. 그러나 그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싸우고 외려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요. 그걸 못 가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구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탐대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탐대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니까 더 큰 은혜 속에 그 속에 작은 은혜가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구하면은 뭘 먹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 속에 먹고 살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해요? 거기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성령, 성삼위일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독자 이삭 바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급이 제일 좋은 상급이 뭐예요? 예? 딸 못난 사람은 딸 낳는 게 상급이고 아파트 없는 사람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상급이고 또 자동차 뭐 다 상급이에요. 다 건강 다 상급이에요. 다 상급인데 제일 큰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갈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최고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방패세요.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함께 계시면 형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형통했고 요셉이가 형통했고 다니엘도 형통했고 다 형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성삼위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천국이라고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걱정이냐고. 그게 큰 의미예요. 또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불멸이에요. 불사불멸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지어지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말씀, 그게 다 의라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 속에는 다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영원한 생명, 또 뭐 있어요? 또 부족한 게. 다 있어요. 영원한 생명 얻으면 됐지 뭐. 영원한 생명 얻었으면 됐지 뭐. 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병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 필요해서 그거 병나면 그냥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이제 하나님이 또 다 낫게 해줘요. 또.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인데, 여기 한 4-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거기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뭐냐? 교만은 자기 중심이에요. 낯설이 3번 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서 바벨론 성읍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 성은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고 또 나의 것이고 소유도 내가 했고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교만이에요. 나소리 3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소유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큰 은혜를 줘요. 겸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이 육체와 이 모든 환경과 재물을 내가 잘 선한 관리자가 돼서 관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것이 겸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만 최고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리쳐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그 교만 안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생 동안 교만 벗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제일 교만합니다. 교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큰 은혜를 받으려면 마귀 역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예? 이 마귀가 뭐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서 광야에 가서 시험하죠. 예? 40주야 동안.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해요. 욥이도 마귀가 시험해요. 다 마귀가 한 번씩 시험해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번씩 마귀 종노릇해요. 김현복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루에 몇 번이라고 그러나 마귀 역사, 마귀 종노릇 그저 몇 번만이라도 마귀 종노릇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마귀 종노릇 하는 게 마귀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암만 믿음 좋은 사람도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마귀 종노릇 한다고. 베드로도 그랬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신실한 제자 아니에요. 근데 마귀 종노릇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신 못해.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마귀를 이겨요. 여기 순복이라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아닌데 영어로는 서브미트라고 그래요. 서브미트. 서브미트는 그냥 이거 뭐예요? 그냥 엎드리는 게 뭐예요? 예? 항복. 하나님 항복합니다. 손 듭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마귀가 와서 근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마귀가 못 와요. 심을철 목사님은 마귀는 개와 같대요. 개와 같아. 개가 암만 해도 개 앞에 가서 확 엎드리면 개가 도망간다는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개가 도망간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귀를 봤을 때는 마귀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 마귀 난 무서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예? 십자가의 흉배를 딱 붙이고 난 예수의 십자가다. 이 마귀야. 하고서 확신을 갖고 나가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네 번째,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마귀한테 지면은 넘어갑니다. 제가 이 마귀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그러나 마귀가 있어요. 마귀 본 사람도 있고 마귀 있어요. 근데 영물이기 때문에 통상의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 봐서 마귀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 빛도 다르고 눈꼬리도 달라요. 눈꼬리가 벌써 흰자위가 더 많어. 벌써 얼굴에 벌써 그게 없어요.
핏기도 없고 벌써 이 사랑이 없고 은혜도 없어요. 마귀. 다 이단들이 되면 다 마귀들 되는 거예요. 이단 되면. 이단들은 하나 핏기 없어요. 그 마귀는 그래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마귀가 도망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기려는 거예요. 나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마귀는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 소굴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작살나는 거예요. 시체말로. 다 마귀 종돼서 오는 거예요. 절대 마귀 이겨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지 말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게 해서 낭패를 당하잖아. 하나님 멀리 떠나서 낭패 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꼭 매를 맞아야지 돌아오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어떻게 가느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중간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면 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슬퍼하며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런 심령에 대해서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눈물 흘리는 심령, 그러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깨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끝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를 낮추려는 거예요. 겸손하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 좋은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씻고 성결케 하고 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심이 뭐냐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는 잘해. 아주 대학 교수신지 어떤 신지 몰라도 좌우간 되게 잘해. 그런데 이 눈물의 회개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주 힘들어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병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했어요. 자기가 산 기도할 때 젊었을 때 비 오고 눈 오는 날 그 추운데 그 비닐을 뒤집어 씌고 그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흘린 눈물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밤낮 그렇게 눈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깊은 그 눈물이 계속 눈물의 역사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구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즐거워가지고서 뭐 그냥 정신 인사불성됐어요.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고. 이렇게 해서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비방 금지. 남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해요. 판단 금지야, 무조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엔 뭐라고 그러냐면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눈 보고서 야, 너 왜 눈에 티가 있냐? 그러나 그 형제가 볼 때는 자기 속엔 들보가 있는데 들보는 생각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서 그런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비탄감 받은 자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 죽을 죄인인데 살아난 걸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으리요. 이 네 가지를 잘 하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잘 돈을 벌어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거늘
어떻게 너희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허탄한 자랑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 제천에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은혜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해결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일을 보며 장사해서 돈을 벌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그 하나님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분을 구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마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손을 닦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수리하고 그냥 쌈박질하고 마귀한테 가서 벗대고 세상에 벗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권제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리라.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